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실된 성도는 고난의 때에 드러남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진실된 성도는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물었을 때란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약 3-4시간 지난 때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던 겁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의하고 행사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58절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범죄하여 나무에 달아 죽은 자의 시체는 거기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기를 원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장례를 치르려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남은 여자들이 무슨 재간으로 장사를 치른단 말입니까? 더구나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든 자신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르겠다고 나섰다가 공회의 의원 자리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고 그것을 감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지 않으려 했던 때에 자신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진실된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만나게 되는 위험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에 보시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고난 후에 왔듯 성도가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 역시 주님의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63절, 64절에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인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염려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게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주십사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활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면서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6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66절에 보시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의 물을 임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을 임봉하는 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밧줄로 묶어 무덤에 연결하고 그 중간에 흙이나 밀랍을 붙여 그 위에 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덤 문에 이상이 생기면 인에 발각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남은 숙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상황은 끝났고 그에 대한 소문도 퍼져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미리 그런 것까지 생각하여 빌라도를 설득하고 로마 군사들로 지키게 하며 또 무덤 문을 임봉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의 시도는 줄기차며 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곳들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박해하곤 합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으로 인해 온 세상이 더욱 요동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적들의 방해와 반대가 있다고 해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대적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모든 세력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희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